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의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행실을 모아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악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보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그 믿음과 교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슬람 교리를 빙자해서 이 백성에게 잔인한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화면에 비치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만나게 되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이런 탈레반처럼 말이 안 통하는 이웃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36년간이나 침공해서 이렇게 이 수탈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이거나 반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 우리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영토를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 땅이라고 하고 우기고 있죠. 그래서 자기 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다가 떡하니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최근에는 이 방사능 오염수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이렇게 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도 이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단 동편들의 땅, 이 아르논에서부터 요단까지의 땅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아주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공갈과 협박 앞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입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의 어떤 공갈과 협박 앞에 반응하는 입다의 모습은 참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지혜로운 대답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이 억지 주장을 하는 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또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싸움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입다가 입다의 그 대처가 나오는데요. 사실 입다는 여기 보면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그 암몬 왕에게 먼저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군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이렇게 격파하는데 그들을 암몬 군대를 무너뜨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33절 단 한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그렇게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싸움이라 하면은 입다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먼저 싸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냈어요.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자를 보내서 먼저 화평을 이렇게 추구하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내력을 자초지정부터 이렇게 설명하면서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추구하는 입다의 모습이 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든 막무가내인 사람을 만나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든 이 땅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싸움이 아니라 화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구멍을 내는 영어로 보면 P-I-E-C-E-M-A-K-E-R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죠. 구멍 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 P-A-C-E-M-A-K-E-R 평화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탈레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이웃나라 같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맞서서 싸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싸움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고 모색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한번 부딪혀서 한바탕 싸우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화평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그런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화평 싸움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했다면 두 번째로는 진리로 거짓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요단 동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암몬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때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 출애굽 당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당시에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였던 에돔이나 암몬, 모압이나 암몬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이 지금 오늘 암몬의 왕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암몬 사람의 땅에는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을 거쳐 요단 동편에 이르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온왕을 물리친 이후에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에게서 빼앗은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 지 무려 300년이나 되었다고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된 내력,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 암몬이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주장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입다가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참, 입다의 어떤 그런 지식이 이렇게 감탄스러운 어떤 역사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량한 건달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지성인의 모습이 그 속에 그 입다에게서 이 대답 속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과 불의를 만날 때 그 거짓과 불의를 이기는 길이 진실을 바로 아는 것과 또 의로움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입다처럼 성경의 역사에 기초하면서도 또 이렇게 그 세상의 어떤 논리를 잘 무장하여서 이렇게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궁금해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고 또 그 지성을 개발해 나아갈 때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의와 진실로 불의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는 것은 입다처럼 어떤 진리를 아주 하나님의 역사적 진리를 잘 아는 입다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성과 또 영성이 겸비된 세상의 어떤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세상의 역사도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싸움보다는 화평을 추구하고 거짓에 대해서 의를 통하여 또 거짓에 대해서 진실을 통하여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 만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노라.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 입다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악들의 이면, 이 악의 이면에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렇게 무력과 폭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려 합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군인들의 어떤 그런 독재들, 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행하고 있는 그 잔인한 폭력, 그 이면에는, 그 뒷면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의 뒷면에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할 때 우리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얻는 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물리적인 힘을 갖고 또 지적인 힘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런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번 다가오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이 주님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래서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또 이렇게 죄로부터 이렇게 극복하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악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잠깐 나누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또 우리가 진리로 거짓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